우리 5학년 친구들 5학년 맞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5학년 친구들하고 설교하는 게 한 달에 딱 한 번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5학년 애들이 좀 약간 낯선가 싶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한 절, 성경책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야 될까요? 펴고 있어야 될까요? 네, 오늘 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암송 대표가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떠나떠나 잘하네요. 우리 왜 박수 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모님 챙겨주려고? 네, 아니요. 어린이날 여러분들 선물 좋아해요? 목사님 어린이날 선물 언제까지 받아봤을까? 초등학교 때? 너무 다양하다. 목사님이 언제까지 받았냐면은 딱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받았어요. 선물 1부, 2부, 4부 다 똑같네요. 불쌍하게 보는 친구도 있는데 목사님이 2학년 때까지 어린이날 선물이 아니라 우리 항상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특별히 물놀이 하러 가서 좀 약간 이른감이 있긴 한데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끝나는 게 어린이날 행사였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2학년 때까지. 3학년에 대해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그랬는데 계속 안 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선물 안 받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린이 주일에 선물 안 주면은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앞에서 봤어요? 이게 뭘까? 텀블러? 네,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야. 목사님 설교할 거예요. 자, 이제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지금 엄청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느껴지죠? 네, 선물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럼 조금 약간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넓혀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건 말고 뭐 장난감이나 돈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 말고 뭐 그냥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돼. 이 숙제가 너무 다 1부, 2부, 3부 다 똑같구나. 벌써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많고 풀 게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들 힘들겠죠? 안 해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그 순간에 누군가 옆에 와서 여러분들 숙제를 대신해 준다. 좋아요? 갑자기? 네.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여주는 반응 같아요.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얻지 못했던 걸 누군가 선물해 주거나 내가 어려운 일들,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구를 지금 데려오고 있죠? 아리들,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린아이를 데려왔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누구일까요?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축복의 기도를 원했던 부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자, 이제 거룩한 사람이나 또 혹시 랍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안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축복은 머리에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는 걸 이제 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수 기도를 선생님이나 랍비나 성자가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병, 귀신 들린 것, 내가 아파하는 것, 내 인생의 앞길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을 믿던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실제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분들 쉽게 그냥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짤막하게 피부병을 해결을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옷자락만 딱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병이 나았을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누가 갑자기 방해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자마자 어디서 감히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데려오냐고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사셨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 만큼 너무나도 바쁜 삶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이 스케줄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짜증내거나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허준 봤어요? 3분 조금 많이 안 봤구나. 허준 보면은 그 환자들이 진짜 여기서부터 쭉 저만큼 하루 종일 치료해도 환자가 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덜어 등장해요.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초단위, 분단위로 숨 쉴 틈 없이 아마 일했는데 그때 누가 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짜증을 낸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어린아이들에게 짜증냈던 이유는 어른들은 예수님이 치료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어린이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어른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치료해주는데 그 환자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나면은 서로 관계가 좋아져서 예수님이 무슨 부탁을 해도 돈도 주고 막힌 문제들도 풀어주고 이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을 치료해주면은 이익이 되죠. 유익이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치료해줘도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이 어른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뭐 치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치료해줬는데 예수님이 부탁을 해도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뭐 무언가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머리 계산을 잘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세리였던 사람들도 있고 아마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굳이 어린아이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라는 그런 어른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로마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사람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를 그냥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어린아이가 내가 봤을 때 필요하면은 내 삶에 유익이 되면은 부모로서 살리고, 부모로서 도움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밥값을 못 하니까. 밥만 계속 돈만 식비만 나가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러면서 쉽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님에게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섞어서 보면은 아마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지, 어린아이들 얼마나 귀찮아했을지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꾸짖는 그 순간 누가 또 다시 개입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화를 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 주셨죠.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안아주셨다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귀찮아하고 이익이 안 된다고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중요한 주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 의지. 내 삶의 모든 순간, 행동, 숨 쉬는 것, 걷는 것, 일어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적인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적 의지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내 삶에 문제가 크면, 아까 전에 목사님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 기적과 같은 순간이 바라기를 원하고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해주시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근데 진짜 정말 사소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삶의 정말 작은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도움 때문에 되는 거라고? 아니야,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걷고 있잖아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작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친구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있는데 제자 훈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매주 감사했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훈련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첫 주에 이제 한 친구한테 얘야, 너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내용 말해볼래?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학교 자전거로 등교하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얘가 삶의 정말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굉장히 대견했어요. 2주차가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자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오늘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학교 가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친구가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오늘 또 내가 원했던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주차가 됐어요. 훈련 3주차. 자, 이제 감사의 제목을 다시 나눠보자. 그 친구 이름이 예찬이거든요. 예찬아, 알아도 아니 그 예찬이가 아니라 황이에요. 성이 황이고, 네. 예찬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생각이 짧았다. 애찬이라는 친구가 이제 먹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 순간 지금 말렸는데 다시 이야기할게. 3주차가 됐어요. 3주차가 돼서 애찬아 이번 주 감사할 제목 함께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바뀌겠지만 패턴이 항상 똑같았어요. 어떻게? 처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일어나게 해주셔서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걸어가는데 오늘 또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저녁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하루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오늘 또 평안히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가 자는 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내가 학교에 가는 거, 사고가 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삶에 아침에 일어나는 그게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야? 라고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단 1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고 먹고 있는 것, 걷고 있는 것, 일어나는 것, 자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죄로 죽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누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인생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목사님 뒤에서 찬양하면서 1부 때도 그렇고 2부, 3부 때 계속 약간 마음에 눈물이 나는데 꾹꾹 참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예요. 정말 저는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고 모든 삶에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전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임을 참 느끼기 쉽지 않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당대의 부자였죠. 수많은 것들을 누렸고 자식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비로울 것 없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에 다 뺏어가셨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피부가 당연히 부드러우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연한 걸까요? 누군가는 두드러기로, 누군가는 알레르기로, 누구는 아토피로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걸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목사님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땀 흘려서 1년 내도록 삽질을 하던 곡괭이질을 하던 씨를 뿌리던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합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옛날부터 하는 풍습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빌까? 어떤 특정한 신한테 빌어. 왜 빌까? 뭐라고? 농사 잘 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농사를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 햇빛, 비와 같은 날씨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과학적으로 막 열심히 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실상
농사가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사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농사가 1년 동안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내 모습을 들춰내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전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돌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약하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누구도 없이 살 수 없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지만은 그렇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특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전에 목사님 제자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기도일기 써봤어요? 안 써본 친구들도 있구나. 아까 전에 그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일어났을 때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학교를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큐티 프렌즈든 여러분들 일기장이든 짤막하게 한번 써보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반별로 뭐 단톡방이 있으면은 릴레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에는 누구, 둘째 날에는 누구, 셋째 날에는 누구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행복해서 감사했어요. 라고 하면서 릴레이를 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반 안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적용하며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피로가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주님 한 주 동안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